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벌레와 같고 구더기와 같은 저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소망 없던 저희들에게 하늘나라의 소망과 또한 장차 이어받을 그 기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때를 따라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시고 또한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저희들이 한날 한날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마음으로 몸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을 멀리 떠나 살았던 저희들을 다시금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머물면서 연단을 받고 또 이제 때가 되매 하나님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자복하며 회개하며 또한 세례 요한 앞으로 나와서 이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도 저희의 마음이 완악하여 저희들이 아직도 주님 앞에 이 다듬어지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저희들이 주님의 멀리 떠났던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이 소리를, 광야에 이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만 높였던 것처럼 저희의 삶이 하나님과 또한 예수님을 높이며 또 주님을 존귀케 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산창광교회가 주님을 높이는 일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온 힘을 쓰게 하시고 또한 저희 교회의 이 귀한 목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저희 교회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심령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였다. 이 사람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 말하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좁은 길들을 곧게 하여라. 또 이제 띄어서 13절에서 17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단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그에게 나오시니 요한은 그분을 말리면서 말씀드리기를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선생님께서 제게 오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허락하여라. 이렇게 우리가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시니 그때에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자 바로 그때에 하늘이 그분께 열리고 하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바로 그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로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라고 하셨다.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 3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의 이 세례 요한이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고 또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이 세례 요한이 이 하나님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서 이 7절에 보면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모든 인근 지역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너희에게 알려주었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어 준 것은 하나님께 맡은 자기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는 백성들에게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해야 할 일과 의무를 성실히 행하였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세례를 준 것은 자기 육신의 평안이나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교회에 대한 우리의 사명과 또한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올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이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밝히 알고 밝히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밝히 증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는 예수님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하며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에게 보내면서 그는 굉장히 기쁨으로 예수님께 자기의 제자들을 기꺼이 보내었던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참으로 이 믿음 있는
일을 잘하였습니다.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가는데 좋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특별히 이 교회에서 이제 힘들게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다른 교회로 갔다고 했을 때에 얼마나 이 보내는 이 목사의 이 심장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은 기꺼이 예수님께로 가는 그 제자들을 보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례 요한은 만족하게 여겼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아무것도 자기 것으로 삼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놓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의 종들도 교회를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마음속으로 이삿짐을 쌓고 또 내일이라도 떠나라 하면 떠날 각오를 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임지에서 이 목회를 해야 합니다. 있는 동안에는 충성을 다하여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자기의 위치를 바로 알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것을 초월하여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고 또 회개의 역사, 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었을 때에 사람들이 물어봤던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아니다. 네가 그러면 그리스도냐? 아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밝히 알고 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직분을 잘 감당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사명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힘써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하였어요? 바로 이 많은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모든 인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에 자복하는 큰 능력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말씀 5절과 6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요한에게 나와 죄를 자복하며 회개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요단강 사방이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한 북은 일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쪽으로는 이두메, 북쪽으로는 갈릴리까지 포함한 모든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세례 요한의 선포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와 그 위의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많은 용기와 또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들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였을 때 이 복음이 확산되어졌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생활하였으며 그의 선포 역시
광야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언급한 광야란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사막이 아니라 돌과 거친 불로 이루어진 인적 드문 유대의 광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학자들은 이 광야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 좌우에 위치한 이 광야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통행하는 사람들이 비교적 많았을 뿐만 아니라 가까이에는 요단강과 큰 와디, 사막의 오아시스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세례 요한은 성경에 예언한 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사람이 들끓는 예루살렘 한 복판이 아니라 인적 드문 광야에서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선포는 이 광야에서 시작해서 순식간에 전 이스라엘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선포로 실로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오실 메시아를 위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서에 기록한 이러한 사실을 결코 무심코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물론 당시에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몰려든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처럼 그의 선포를 비웃으며 세례받기를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들 외에도 세례와 군병들을 비롯한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려고 몰려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는 이 사도 바울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이 많은 사도가 선포할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비웃는 사람들을 보지 말고 언제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아무 염려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치는 곳이 광야이든 시장이든 또 어느 곳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 이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이 여섯 번째로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 유대 광야에 있으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 생활하였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또한 혹시나 제대로 살지 못하였던 것이 있다거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잘 만들어가고 또한 다듬어가는 그러한 과정에서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을 붙들고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였던 것을 붙들고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아무리 회개를 다 한 것 같아도 또 회개할 것이 남아있는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목욕탕에서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때를 다 밀었던 것 같지만 집에 와서 또 이 때를 밀어보면 때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이 죄 지은 것을 붙들고 회개해야 합니다. 전에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해서 또한 우리가 부지 중에서 우리가 지었던 이러한 죄를 붙들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 믿음의 위대한 선진들이 자기가 전에 믿음이 부족하여서 또한 연약하여서 죄를 지었던 것을 붙들고 회개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회개하면서 자기의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죄를 찾아서 회개하여 심령이 깨끗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잘 안 나오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한 때는 내 마음이 교만한 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교만죄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도 큰 죄이지만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도 결국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왜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어요? 교만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마땅히 찬송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할 그 천사가 교만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만이 가득하여 그 교만이 쉽지 않고 계속해서 나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지만 교만 때문에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사울이 처음에는 얼마나 화려하게 등장했는지 모릅니다. 왕을 뽑는 그 자리에서 이 짐꾸러미 사이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이 사울 임금이 겸손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고 이제 이방 족속들과 싸워서 승리할 때 점점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교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의 이 아가왕을 죽이라고 하였을 때 죽이지 않고 또 살찐 짐승들을 살려주었던 거예요. 그래야 했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너의 왕권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옮겨진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울 임금이 얼마나 화려하게 등장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끝말에는 어떻게 되냐? 비참하게 이 무기토 싸움에서 전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면 다윗 임금은 어떠하였어요? 그 부모님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식으로도 취급하지도 않았어요. 아주 비천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올려주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겸손한 마음,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 그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이 하나님, 이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였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다윗도 교만하여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하루에 7만 명이나 죽는 이러한 큰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우시야 왕이 문둥병에 걸린 것도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교만은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죄의 근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은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으며 죄인 중에 괴수라고 겸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그냥 놓아두면 교만해질까봐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시를 주셨어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많이 깨달았어요. 또한 그는 이 사람으로 볼 때에, 인간적으로 볼 때에도 내세울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이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고 또 이 내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고 내가 죄를 짓는 데 대해서는 가장 앞장섰다고 하는 괴수라고 하였던 것은 바로 그가 전에 지었던 그 죄를 붙들고 날마다 회개하며 나갔을 때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 그가 이 하나님의 복음운동을 방해하는데 먼저 앞장섰던 사람이, 그가 앞장섰던 거 왜 그래요? 바로 그는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였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가 이 잘못된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방해하고 또한 회방하고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야 했을 때 이런 나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시고 또한 많은 계시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 삼층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여러 번 갔다 오게 하시고 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여전히 그의 편지에서 나는 전에는 복음을 방해하던 이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다라고 하며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늘 감사감격하며 살을 때에 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였던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조그만한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깊은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나와 같은 사람에게 이 귀한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 또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감격할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의 죄를 붙들고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가만히 이 7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먼저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라고 하는 사람.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전통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자기들의 전통과 그 율법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그들의 마음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떻게 되면 비웃게 되는 거예요. 참 우리는 이러한 자리에 우리는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가시가 사도 바울을 찔려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실상은 또한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가 크므로 이 교만해질 가능성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망하게 하지 않으시려고 이 사랑으로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도를 아침마다 징계하시고 분추마다 시험하시며 침 삼킬 동안도 놓아주지 아니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복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만사형통하게 되는 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재앙과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겉으로 나타나 보이는 면이 잘되고 영적으로는 낭패를 당하는 것보다 오히려 보이는 면이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적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이 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하였는데 말로만 회개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실제로 고쳐 나가야 합니다. 죄를 짓던 자리에서 돌이켜 못된 행실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담배 피우던 사람들이 담배를 끊고 또 핸드폰을 하는 사람들이 핸드폰 많이 하는 걸 끊고 또 죄 짓는 습관을 끊고 선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을 자랑하고 또 혈통을 자랑하는 자리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혈통만 자랑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지 않고 아브라함의 혈통만 자랑한다면 아브라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간 신앙의 길을 실제로 걸어가면서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 모시게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아브라함과 같은 생명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이 생명 있는 신앙을 갖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영적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이 믿음,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며 나갔던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따라 걷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였는데 로마서 11장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지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돌감람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고 외인이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한 소망이 없던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대하고 멸시하는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성도의 반열에 참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갖지 않으면 꺾어버리시고 그 대신에 이방 사람들을 접붙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혀나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11절에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말씀 11절에 나는 너희에게 회개를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크셔서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물세례입니다. 이거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회개시켜서 그리스도가 공적으로 나타나실 때에 그에게로 인도할 목적이었습니다. 16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로 주는 것이며 또한 회개케 하는 세례입니다. 이것은 외부적이고 외식적인 세례입니다. 왜 이 세례는 바로 오늘날에 있어서 이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불세례는 죄인이 믿음으로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점점
정결하게 되고 새로운 생명이 하나님에 의해서 죄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야만 본질적으로 깨끗하게 되고 변화가 됩니다. 요한의 세례는 어느 정도 외부적으로는 회개케 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과 죄를 뉘우치고 떠나는 생활을 하게 하였지만 영에게까지 영향을 주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회개 운동은 영에게까지 영향을 주어서 이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말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불이 아직 붙지 않았으나 이제 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으로 이루어주시는 이 구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하여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죄 가운데서 멸망받는 것을 보시고 불쌍하여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죄를 짓고 죄값으로 망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때에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지은 것을 그냥 묵인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죄값을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도리를 성취하는 일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불이 나타난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불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할 때에 불은 구속의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 죄를 소멸하고 우리를 건져내는 재료가 풍성하고 충만한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여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또 우리의 영을 살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불,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의 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 율법은 그 재료가 약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도 약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복음은 재료가 강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명백하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고 충만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은 성령께서 신약시대에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한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은 연약하고 육체의 부패성은 강하기 때문에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구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렇게 진리도 충만하고 성령도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도가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불세례를 주신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그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이 강하게 역사한 복음입니다. 따라서 성령도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벗어버리는 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일도 강하고 그만큼 뜨겁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뭘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 말씀은 바로 성령과 불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로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절대적인 심판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사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불로 점점 정결함을 통해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고 또한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정결함을 받아 깨끗해질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정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더 많이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로서 정결함을 받아야 새 생명의 싹이 나오고 열매가 맺혀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알곡이 되지 못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13절에서 15절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3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그에게 나오시니 요한은 그분을 말리면서 말씀드리기를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선생님께서 제게 오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허락하여라. 이렇게 우리가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시니 그때에야 요한이 허락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세례를 두고 누가 세례를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참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낳은 지 태어나서 이 애국으로 피난하였을 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8일만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애굽에서 돌아와서 이 나사렛 갈릴리에 있었던 것도, 거기에서 생활하셨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친히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 그것을 이루어 나갈 때에 그것으로 만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주는 사람은 높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낮다고 하는 제도적인 면이나 의식적인 면에 얽매이지 말고 다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또 너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일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이었고 모든 택한 백성들을 대신하여 행한 것이며 또한 모든 성도들의 본으로 받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완전히 순종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신구약 성경들을 다 지켜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려면 세례받는 일까지 순종하고 또 세례를 받아야 의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므로 세례 주는 것이 세례 요한의 의무이며 또한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도 하나님을 순종하여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의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던 것처럼 또한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온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가 한 날 한 날 살아가면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7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자 바로 그때에 하늘이 그분께 열리고 하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 딱 육지로 올라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이렇게 나오는 걸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에서 땅으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것은 말은 없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물속에 잠갔다가 꺼낼 수 있겠어요? 물을 떠서 이렇게 이 적수 세례하는 것이 성경에 또한 세례의 본뜻에 맞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비둘기는 구약시대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 또한 속죄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장차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의 제물, 희생의 제물이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우리의 희생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일반 성도들이 구약시대에 이 지성소에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즉시 죽어요. 또한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성소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 대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죄로 가로막혔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된 거예요. 또한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태어나시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삶을 사셨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려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자라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날 한 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불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시며 또한 심판에 들어오심을 알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공생에 하시기 전에 이 첫 사역을 통해서 세례받는 일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주님과 함께 연합하였던 것처럼 저희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